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바쁜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하나님 여러 가지 거리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도 이제 오늘 이 시간 동영상 예배로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 이 신약 성경인데요. 그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금 이 로마서를 누가 썼지요? 바울이 씁니다. 바울이 썼고 바울의 이름으로, 뭐 그게 친서냐 아니면 그 동료가 그냥 이 위작을 했냐 아니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이 작품을, 이 성경을 썼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없을 때, 그런데 같이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한지를 알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저작물을 자기 소유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저작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작권을 내 거가 아닌데 다른 사람 거를 도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거인 것처럼 했다가는 잘못하면 거덜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한테 돈이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에서 이게 돈이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 시대 때는 이게 돈이 되냐? 전혀 안 됩니다. 그때는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뭘로 쓰여졌냐면 파피루스로 쓰여지거든요. 로마서 같은 거 파피루스로 한번 쓰려면 집 한 채 값이 든다고요. 여러분, 이게 종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문방구 가면 널려있는 게 종이, 그런 거 아니고요. 굉장한 수공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게 파피루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 더디오,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지 않아요. 누가 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스포했죠. 더디오라는 사람이. 왜 더디올까요? 아마 더디게 썼나.
아저씨가 되면 썰렁한 개그를 하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데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종이가 워낙 비싸니까요. 여러분, 이 파피루스 종이가 워낙 비싸니까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주 작게 쓰고 대신 알아먹게 써야 돼요. 작게 쓰고 알아먹게 쓰는 사람을 가르쳐 세필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세필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요. 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럼 바울이 썼다 그러면 집 2채 값 들어가요. 근데 이 더디오가 썼기 때문에 로마서 같이 분량이 큰데도 집 1채 값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하면 바울이 옥에 가 있거나 바쁜 성교를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자기 집 1채 값을 들여서 파피루스를 사서 편지를 쓴 다음에 거기에 바울이 쓴 걸로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양심이 없네가 아니고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아주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신약 성경은 바울의 이름으로 13개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쓰고, 또 누가 쓰죠?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뭐 야고보서, 이 유다서,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다 써서 27개의 신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27권의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뭐를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거든요. 신약이 성경이 된 건 주후 400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49년 요 때부터 시작해서 한 110년, 120년 요 정도까지의 시간 동안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성경은 구약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건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약, 신약, 그러니까 약간 신약이 더 우월해 보이는, 더 쉽죠. 더 친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중요하냐 구약이 중요하냐?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구약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약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는 거 구약 성경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른 신약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세와 역량을 키우는 게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열쇠가 뭔가 하면, 그 당시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그때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자료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땠다는 그건 없어요. 근데 그 흔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지난 시간에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로마서 전체에 있는 그런 그 구절들, 그때 당시의 정황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구절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단톡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꾸 그걸 돌아가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참고성으로 올려드렸던 거를 자꾸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로마 교회의 이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거의 로마 교회 내에 이제 49년부터 54년까지 추방됐다가 이제 돌아온 그 이 로마에 있다가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는데 발을 못 붙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바로 이 54년에서 56년 사이에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퇴출되게 생겼습니다. 거기 있던 헬라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내쫓을 지경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 쓰잖아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할 거냐,
하나님의 사업이 음식 때문에 무너지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과 이 로마 헬라 사람들의 화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쓴 게 로마서다 라고 하는 그 배경을 통해서 이걸 읽어야지. 여러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이 구약 성경은 틀렸고 신약 성경이 맞았어. 이거는 구약에 있는 구원에 대한, 죄 용서함에 대한 그 율법의 이해를 이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거야 라고 이게 싸움을 붙이려고 덮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였죠. 잘못 본 거였습니다. 아, 구약 성경도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를 확인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가말리엘이 얘기한 것과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게 맞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맞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게 막 뭡니까, 여기 이 로마서를 자꾸 물론 방대한 신학이 나옵니다. 근데 그쪽으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게 스페인으로 가면서 후원을 얻는 거지만, 그 후원을 얻으려고 해도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소생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얻어야 되겠기에, 그렇게 하려면 사실 바울도 이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의 한 10수년 동안 이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서 어딥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선교사로 파송해라 해갖고부터 시작했던 그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항상 시비를 걸고 회방을 놓고 했던 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뭐 이런 거 쫓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편지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빼놓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두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발붙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그 헬라 로마인들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인종 간, 문화 간, 관습 간 너무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화목시키는가?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용서를 해주셨는지 거기에다가 맞춰서 지금 이 둘 사이에 화해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의 말씀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뭔가 하면,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최초의 선지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는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세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기 같은 선지자를 보내달라.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으로 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오게 될 거다라고 그 모세에서부터 예언을 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율법과 예언서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거든요. 그 율법과 예언서,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거다. 나를 증언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니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죄로 정함을 받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누굽니까? 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쓴다고요? 마음판에다가 써주신다. 마음에다가 새겨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까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우리 속에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뭐 어때요? 내 욕심을 좀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그게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뭐 물질, 뭐 건강, 뭐 명예, 이 성공, 뭐 출세, 뭐 합격 이런 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하는 짓 보면 다 돼지같이 자기 욕심만 채려. 확실합니다. 그건 악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악령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주님이 삶으로 실천의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게 나타나는 거지, 막 끌어모으고 남보다 잘 되고 그런 일에 이용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했다는 말씀은 이거고요. 22절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22절에 딱 증언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여기 모든 믿는 자는 정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갈라져 있거든요. 너희들 유대인이든 지금 로마인이든 서로 지금 갈라져서 자기네가 옳다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뭐하냐면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차별들하고 앉아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왜 서로 헐뜯고 있어? 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어? 왜 쟤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둘 다 다를 위해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나타나신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야. 차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차별하고 있죠. 유대인은 뭘로 차별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차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하고, 그럼 왜 이방인을 만들어서 지옥에 좀 땔감이 필요해? 이방 사람들은 다 뭡니까? 지옥불 꺼뜨리지 않는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 로마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또 둘로 갈라요. 뭐 어떻게? 헬라인과 야만인. 자기네 로마 사람만 헬라인이고 나머지는 다 야만이야 라고 갈라요. 그러면 이것도 차별인 거죠. 유대인들 야만인 이렇게 봅니다. 왜? 음식 먹는 것도 떨면서 못 먹잖아. 돼지고기 못 먹고 야만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 헬라인들이 자기네는 지혜 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폄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설득의 정말 달인 중에 달인이 사도 바울.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그 짧은 한 장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옴쭉달싹 못하게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몰고 가는데 그냥 처음부터 야 용서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 14절에 아예 이 포석을 하나 딱 깔아놓고 들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1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누가 하는 부분이라고요? 로마 사람들이 하는 부분. 로마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인종을 딱 두 개로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이렇게 봐요. 자기네 로마인만 헬라인,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머지는 야만인,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지금 로마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기에 지금 바울이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이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만 빚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네가 야만인이라고 하고 너네가 지혜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나는 빚을 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빚을 졌냐면 하나님의 의가 그 둘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모두를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이 12절에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두 번 썼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뭔가 하면 헬라인, 야만인 다예요. 유대인, 이방인 다. 너희가 차별하고 구별하고 선을 긋고 그래서 얘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할 때 그 누구든지에 뭐가 들어갑니까? 유대인도 들어가고 헬라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편을 갈아 싸우고 있는데 그 둘 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끼리 괜히 차별하는 거지. 차별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거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의 문제가 지금 차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양쪽이 다 차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뭐라고 차별합니까? 이건 이방인, 지옥의 땔감 이렇게 차별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되셔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거든요. 우린 유대인으로 그동안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정말 세뇌가 될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방인은 안 돼. 그게 고정관념으로 딱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억지로 지금 용납을 해야지 하고 억지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왔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것들이 우리를 업신여겨. 그러면서 우리를 차별해. 우리를 내쫓으려고 그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차별하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바울이 로마서를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 봅니다. 12절로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이 있다고 자랑을 해. 근데 너희가 율법만 가졌지 율법대로 사냐 이거예요. 율법을 한 가지만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 있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뭡니까? 의로워져요. 내가 다 지켰는데 하나만 못 지켰어. 그러면 뭡니까? 그 하나 못 지킨 것 때문에 죄인이 돼요. 나중에 이제 6장 가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할 때 이제 자세히 할 거지만 그때도 제가 들 비운데 미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 달걀이 한 60개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있어요. 한 60개 정도 달걀이 있는데 냉장고에 그 달걀 중에 2개가 완전히 푹 썩었어. 시커매 속이. 냄새가 펑펑 나.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그거를 다 깠어. 까갖고 그걸 다 달걀찜을 했어. 먹을 수 있겠어? 왜?
58개는 건강하다니까? 싱싱해 맛있어요. 2개만 썩었어. 근데 그 2개 썩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 60개 전체의 달걀찜은 다 썩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그건 죄야. 너네 율법 가졌지? 너네 율법 다 지켰어?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쓰는 거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공평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으니까 뭡니까? 다 죄인, 다 죄인. 다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길게 적었는데 로마서 2장 16절로 29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는데 이건 뭔가 하면 그래서 봐라. 다 죄인이다. 똑같은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은 게 없다. 이 로마서 3장 1절로 20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다 똑같이 죄인이야. 다 똑같이 죄인인데 뭐가 낫다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런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안타깝게 영국의 그 옥스퍼드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된 말들 중에 빨리빨리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성격이 그러고 성품이 워낙 급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갑질 화병 뭐 이런 건 좀 부끄러운 거. 갑질을 한다는 거 뭡니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차별하는 거죠. 자기가 뭐 어떤 지위가 좀 높다고 사람들을 좀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별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의 죄성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낮추어보고 다 자기보다 밑으로 깔아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남을 너보다 나은 사람으로 대접을 해라. 네가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나는 무시당하고 싶어요. 밟히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정신과를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존경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잖아. 높임받고 싶잖아. 그러면 너도 남을 어떻게 너보다 높여. 다른 사람들 너보다 존중해줘. 그러면 그 정신을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했다고 앙앙거리지 말고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이 가는 말이 모든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나한테 막말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했든 그건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잘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제서라도 깨닫고 자기도 똑같이 나에게 좋은 말 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고 높여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럼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제가 이 두 부분을 나눴는데 지금까지 끌려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이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보면 그 2장 16절로 29절은 누구를 깎아내리냐면 유대인들을 깎아내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로마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 좀 불쌍히 생각하고 야, 너 쫓겨났다가 지금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 너무 냉대하고 천대하지 말고 다시 옛날처럼 옛날 일을 생각해서 너희 처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됐잖아. 성도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한테 좀 잘해줘. 이거를 전달하는 게 로마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뭐를 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그래 너네가 유대인들을 미워할 만해. 나도 미워 그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들한테 뭔가 지금 부글부글하는 게 있거든요.
좀 뭔가 불쾌함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뭔가 유대인들한테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강압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야 그래도 용서해야지, 우리 성경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해, 이렇게 강조하는, 명령적으로 강조를 해버리면 따라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억지 춘향입니다. 몸은 안 따라, 그냥 꼭두각시 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같이 헬라인 편에 서서 로마인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2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주 신랄하게 욕하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심판날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한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해 이 자식아? 유대인들을 막 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로마인 헬라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후련하지요. 어이구 바울 선생님 잘한다. 박수가 절로 나올 겁니다. 이거 통쾌하네. 맞아. 그 새끼들 죄송합니다. 너무 격한 표현이 막 나오네. 그놈 나쁜 놈들 율법 가졌다고 뻐기고 으스대고 아유 그러더니 우리 선생님이 아주 잘 깎아내리시네. 잘 치시네.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3장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지금까지 뭡니까? 2장에서 29절까지 다 깎아내렸거든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해? 할례는 마음에 할례 받는 거지. 표면적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깎아내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질문해. 그런즉 유대인이 뭐가 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아유 나은 거 하나도 없네.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요, 나은 거 하나도 없어. 쥐뿔도 개뿔도 나은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뒤집어 바울.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들이 범사의 유익이 많대. 나은 게 많대.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제는 다시 유대인을 높여주고 있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유대인이 그래도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이 탐복이 절로 나오고 혀가 내둘러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둘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헬라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줘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앙금, 그 가스를 좀 빼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막 깎아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3장 21절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의다. 율법을 충족시키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모든 믿는 자,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속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를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인내와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라고 하는 걸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유대인, 우리 옆에 있는 이방인을 못 참아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이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더 이상 율법의 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이방인들 할례 주려고 애쓰지 말고 이방인인데 유대인화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뭡니까? 저항을 받고 이방인들이 미워라고 하는 거지. 너희만 옳다, 너희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헬라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헬라인이 쫓아낼 판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유대인을 이제 강력하게 두둔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31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1절을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유대인이 붙들고 있던 과거의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주의 율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예언자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분이, 그 의가 완성되셔서 그분이 완성하신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 도리어 뭐라고요?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율법,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차별을 두지 않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게 율법.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 평화의 율법,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율법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고 2000년이 흘렀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알고도 2000년이 흘렀는데, 이 말씀을 잘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고 또 직분도 높아지고 기도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차별하십니까? 왜 여전히 남을 존중하는 그런 여기 말씀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로마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헬라인 유대인과 전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 본문 3장 21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과연 나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나보다 좀 낮추어 보는 그런 못된 마음은 있지 않았는가? 이제 하나님 이 차별 없는 율법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용함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약하고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이 편협함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옹졸함을 좀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살과 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로마서 3장 21절 31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받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 교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갈등을 위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런 갈등이 없는지, 우리의 은밀한 내면 속에 혹시 그런 차별과 갈등하는 마음이 내 안에 높아진 교만함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운동하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활약하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끌고 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시키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이 말씀의 정신으로 차별이 있는 세상 속에 화해의 제목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 온 세상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전쟁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제 화평의 사명을 받은 저와 우리 참미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평화로 하나님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참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과 우리의 미래 소망인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